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8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누리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과 절망으로 가득한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망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장면인데 특별히 새 언약이라고 하시며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과연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 백성들에게 왜 다시 언약을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고 함은 과거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에 맺었던 언약들은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려서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백성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대가는 피로 갚아야 할 만큼 혹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처절한 대가를 그렇게 정당하게 당하고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이전과 같이 파기될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맺게 되는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다. 그래서 사라지거나 폐기될 수 없는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그날 후에 새겨질 언약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에 의해 깨어질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은 그 당사자인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해도 결코 파기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견고하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이와 같이 영원한 언약을 새롭게 백성들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겼을 때 파기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이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 피로 새겨주셔서 그 새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처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젠 그 영으로 성령으로서 가능케 하시고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제는 영원히 막히지 않을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이하를 보시면 확고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세상 천하 만물의 우주 원리가 변함없이 운행되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세상 자연 원리가 패하면 모를까? 세상 자연 원리가 망하면 모를까? 당신의 이 새 언약은 결코 변함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는 다시 이것이 파기되지 못하도록 자신의 피와 영을 주어서 새 언약을 그렇게 다시 이루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고통을 많이 겪었던 선지자입니다. 민족이 망할 거라고, 이 심판을 결코 막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라고 선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반역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 선지자는 어찌 보면 모세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전하며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음부와 같은 심판 메시지 속에서 여전히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어떠하십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절망으로, 실패로, 어둠으로, 죽음으로, 심판으로 끝장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구원으로, 다시 소망으로, 다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희망 불능 상태인 백성들에게 권능으로서 다시 희망을 불어넣으시며 다시 새 일을 도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능력과 희망을 자신에게서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자기를 내어줄지언정 백성을 위한 새 일을 다시 도모하시고 그렇게 다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분은 이처럼 절망 중에도 고통 중에도 새 일을 만들어내시고 시작해내시고 이루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나님교회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소망과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대할 만한 또 어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소망이 있고요,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의 백성 되셔서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기쁨을 오늘 다시 새롭게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우리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것은 백성들에게 오로지 포로되는 것, 빼앗기는 것, 고통당하는 것, 이것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 다 끝났다. 이제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이런 메시지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새 언약을 말하게 하십니다. 패역한 백성들에게 다시 내 백성이 될 거라는 메시지, 이것을 전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히 너희가 내 백성 될 거다. 결코 이것이 파기되지 않을 거다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받은 그 돌판 언약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며 흘리신 피로 새기신 새 언약이며 자신의 영으로서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또 범죄하고 넘어지고 또 배신하고 반역할 백성들에 대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인 것입니다. 범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또 돌아서고 또 범죄할지라도 변함없는 그 견고하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끝끝내 백성들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정말 수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포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포기할지언정 백성은 포기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눈먼 사랑입니다. 그 크기가 세상보다 우주보다 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가 되십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쉽게 외면하고 포기합니까? 우리의 생활 때문에, 우리의 일정이나 스케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도 너무 쉽게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놔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 그 한이 없으심을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 수 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과 직결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보나님교 성도님들, 절망 중에도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모든 순간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으시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그분께서 성령으로 항상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누구보다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예배하며 사시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 주시고 주님을 의지해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 중에도 새 일을 이뤄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패역한 그런 어떤 연약하고 완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손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더욱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